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입니다.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만드신 이 날을 우리가 주 안에 있게 하시고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따라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게 해 주세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레위기 우리 17장입니다. 레위기 17장 오늘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의 즉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혹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16장까지 1장에서 16장까지 레위기는요 하나님에게로 나가는 제사에 관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나머지 1장부터 16장까지 제사에 관한 설명을 했다면 17장부터 마지막 절 레위기 마지막 절까지는 제사 드리고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나누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예배하는 거에 대해서 쭉 1장부터 17장까지 설명했다면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17장부터 나머지 장에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짐승을 잡든지 들판에서 잡든지 이렇게 진 안에서 잡든지 그랬었습니다. 이제는 마음대로 그렇게 짐승을 잡지 말라고 그래요. 반드시 짐승을 잡을 때 이유가 있어요. 제사 이유가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평상시에 음식을 먹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도축을 할 때도 이제는 하나님 회막문 앞에서 도축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 예배가 아니고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예배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성전 밖을 나갈 때부터 일상의 삶 속에서도 예배가 이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강조하려고 합니다. 자, 1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3절 이스라엘 집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다시 말하면 먹기 위해서 도축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으면은 피를 흘린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 백성에서 끊어지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옛날 이때 당시에도 그렇고 예수님 이렇게 복음 사역 하실 때도 그랬고요. 사람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고기를 도축할 때 도축을 해가지고는 반드시 먼저 자기 신에게 갖다 바쳤어요. 사도 바울 시대에도 그러고. 그래서 먼저 자기 신,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갖다가 바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분명하게 도축을 아무 데서나 하지 말라고 해요. 그 이유가 7절에 나와요. 7절에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우상을 섬겼습니다. 숫염소 신이라고 해요. 숫염소 신이에요. 털이 있는 숫염소 신. 여러분 애굽에 보면은 얼굴은 염소 형상인데 몸은 사람 형상을 입은 그런 신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놈을 얘기해요. 그놈. 그들이 전에 이거는 다산의 신이 있어요. 다산. 자녀를 많이 낳고 또 이렇게 풍요하게 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 신을 섬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아무데서나 짐승을 잡아가지고 도축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먹기 전에도 음식을 잡을 때도 먹기 위해서, 자기가 먹기 위해서 음식을 잡을 때도, 제사가 아니에요. 자기가 먹기 위해서 음식을 잡을 때도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4절에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회막 앞에서 짐승을 잡으라고 했느냐?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다시 우상 숭배하면서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5절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화목제로 여호와께. 여러분 그러니까 일상에 음식을 먹는 것도 이제는 그냥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화목제로 바치면서 음식을 먹으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화목제. 결국은 이 모든 제사가 번제나 화제나 소제나 뭐 이런 것들이 모든 제사의 목적이 뭘까요?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모든 제사의 목적은 화목입니다. 화목. 누구와의 화목? 화목해 하라신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가 목적이 아니에요. 자기가 음식을 먹는 게 목적이에요. 그것조차도 화목 제사로 드리면서 먹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7절, 그래서 7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6절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러면 레길러 화목제사하고 지금 이 화목제로 먹는 음식하고 다른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 화목제사를 드리는 게 목적이었을 때는
가슴 부위하고 뒤에 오른쪽 뒷다리 오른쪽 하고는 제사장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줬어요. 그런데 도축을 위해서 그냥 자기 음식을 위해서 하는 것은 피하고 기름만 빼요. 근데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피 먹어도 안 되고 기름 먹어도 건강에 안 좋은 건데 하나님 먹지 말라 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피 먹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 그 옛날에 그 흑염소 끌고 다니면서 염소를 팔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사가지고 그 자리에서 염소를 이렇게 칵 해가지고 피를 마셔요. 그게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비위생적인지 몰라요. 지금도 한국에 무슨 그 사슴 농장 같은 데 있어요. 사슴 농장 같은 데 가가지고 하면은 사슴의 뿔을 잘라가지고 거기서 피를 빨아먹게 해요. 사람이. 이거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피하고 기름 먹는 거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해요. 그래서 피하고 기름만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먹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면 여러분 틀림이 없습니다. 건강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대로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야? 음식을 먹는데도 하나님 회막 앞에 반드시 짐승을 끌고 와서 화목제로 드리고 음식을 먹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살라는 것이죠. 교회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예배 중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살든지 간에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예배 처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늘 연결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8절과 9절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래서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사람들이 세 종류예요.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사람, 첫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사람들입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니크라트라는 단어는 파괴되다, 끊어지다, 멸망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백성에서 끊어진 자는 첫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피를 흘리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염소를 섬기지 말라 했잖아요. 7절 그들이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라 그랬죠. 수염소는 사이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마귀예요. 마귀를 음란하게 섬기는 우상 숭배 역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되고 멸망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뭘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 말씀을 정리한 것 같아요. 이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을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잘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 것도 일상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될 때 저들이 끊어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피를 흘리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의 삶도 예배입니다. 주일날 예배만 예배가 아니고 일상의 삶이, 여러분 가정에서의 삶이, 사람들과의 만남이, 여러분 행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안에서 늘 믿음의 생활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도들 어디 있든지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저들이 오늘 하루를 사는 것도 주 안에서 살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성도들로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